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로 하여금 행하도록 내가 가르치는 규례들과 법규들을 들어라. 이는 너희가 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 눈들이 여호와께서 바알프오르에 행하신 것을 보았으니 참으로 바알프오르를 따라간 모든 사람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몰살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 모두는 살아있다. 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법규들을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민족들의 눈에 너희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참으로 이 큰 나라만 지혜와 깨달음의 백성이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신들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주는 이 모든 토라와 같은 의로운 규례들과 법규들이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주의하여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내 눈이 본 그 일들을 너는 잊지 말고 내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라. 말씀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샬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순교자들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투지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모양, 선한 형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은, 오직 진짜는 깊은 심중 가운데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평안할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심중에 파묻혀 있던 진실들은 거센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만 밝혀집니다. 그것이 썩은 횟가루였는지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 영롱한 다이아몬드였는지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 때의 순교자들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함의 의미는 목숨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혹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지켜온 직업과 돈과 명예와 사람 관계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마지못해 내린 결정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죽음, 즉 순교를 말입니다. 그 순교는 악한 세상과 악한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대가로 그들 자신 스스로 당당하게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순교합니까? 주님이 곧 오실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 우리 눈앞에 단두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사형틀도 불타오를 십자가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평범한 성도들이 버릴 만한 대단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집도 차도 사람 관계도 명예도 그들에겐 어차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의 안에 있는 뛰고 있는 심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히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주님을 택하려면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초기 기독교 시대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악하며 믿음으로 버텨내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위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당신이 키워오고 이뻐해오던 당신의 자녀가 우상이 아닙니까? 당신이 애지중지 가꾸고 늘려가던 집이 아닙니까? 그토록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곳에 머물면서 얻으려고 한 명예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토록 험난한 시간을 통과하며 지어온 교회 건물이 아닙니까? 이 외에도 우리에겐 나열하면 끝도 없을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찌 모두 쥐고 이 마지막 미혹의 때를 버티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미혹의 저주는 전 세계 땅에 부어졌습니다. 이 미혹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대해 굳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연구하며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뜨면 저절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주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파하는 영혼들 물론 중보해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시기에 편말을 들고 나가서 구원을 외칠 수 없습니다. 전쟁 시기에 내가 피해야 하고 내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내 자녀를 등에 업고 말입니다. 내 자녀를 버려둔 채 전쟁 시기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버린 채 말입니다. 전쟁이 때에 내가 피난 가지 않으면 죽는데 전쟁터에 남아서 다른 이들을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쌀을 함께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 즉 멸망이 임할 때는 내가 피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내 스스로를 정결히 하는 것에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 심중 안에 머무는 모든 우상과 거짓과 미혹과 욕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즉 남편과 자녀가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친구가 당신의 영혼을 흐려놓는다면, 어머니나 아버지라도 당신을 미혹으로 자꾸 이끌려고 한다면, 거짓 목사나 알던 성도들이 미혹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협박한다면 모두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남편도 자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우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로 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독신을 맞은 자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난 일입니다. 그것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 못해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처한 미혹에 나도 함께 빨려 들어가는 셈이 되니 분별하고 지혜로우십시오. 방주에 이미 탄 노아는 더 이상 내려서 사람들에게 타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지금 아직 방주에 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시점이지만 곧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저는 1년 전쯤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저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휴거 잔치임을 전 알았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규모가 컸고 그 안에서는 모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각 곳에서 모두가 음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고 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6시에 시작하는데 일찍 들어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 4시쯤에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는 그곳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사역자들이 앉는 강대상 바로 옆쪽인 앞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머물다가 그곳을 둘러본 후에 일어나서 문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저 말고도 적은 소수의 무리가 그곳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에 전 큰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6시 15분 전까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잠시 나왔습니다. 그 교회 안은 평안히 쉬는 곳, 주님과의 인재만이 머무는 방주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거친 세상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2월이었고 저는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처럼 그렇게 주님의 진실을, 주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던지 말던지 조롱하던지 욕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저녁 행사가 교회 안에서 시작하기 15분 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살아있는 성도는 방주 안에서의 짧은 삶을 연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방주 밖에서 지금은 힘껏 외치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소홀해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오직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곧 도착할 영생에 관한 땅만이 존재합니다. 구원을 쟁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선행을 하는 사람들과 종교는 함께 구원받아야 할 테니까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오직 둘만이 존재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자녀도 남편도 가족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주님 앞으로 자주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오직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모든 것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심란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방관해하지 마십시오. 신랑은 정확하고 정해진 타이밍에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한 고귀하고 순결한 신부만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무너지고 위협하려고 으르렁대는 정부의 속삭임과 외침과 협박을 무시하십시오. 그들은 신부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건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또 다시 주실 목숨, 이 생명은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받을 텐데 무엇이 그리 우리에게 소중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리 겁이 나고 조바심이 나서 그 주신 목숨,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우상이 만든 독을 몸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미리 걷어가신다 하여도 우린 조금도 손해볼 것도 아쉬울 것도 슬플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뜻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과 어둠과 악한 정부에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목숨 가져간다면 주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신랑이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하면 주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코앞에서 두 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